하소서. 예, 정말 주님께서 손을 놓으면 그거는 이제 뭐 끝이죠. 예,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쉬운 성경 교독하겠는데요.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함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지난주에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마이크 꺼졌죠? 들려요? 잘 들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한 거. 처음엔 다 이럴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해줬죠. 2장 말씀.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야고보가 항상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계획도 믿음의 근거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4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항상 저도 그런 걸 강조하지만 말씀 아무리 보고 아무리 외워도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그냥 소리로 끝나면 그건 그냥 녹음기와 같다.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이 개역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제목이 있어요. 그 말씀마다 신앙의 적용이라는 소제목이 써 있습니다. 또 새 번역에는 이 오늘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망한 생각을 경고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라는 어떤 얘기고요. 또 쉬운 성경의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예, 계획 안 세우는 사람 없죠, 그죠?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특권입니다. 아십니까? 예. 인간의 특권이에요. 짐승들 계획 세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예. 짐승들은요 반복되는 훈련, 그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반사작용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계획이 있어서 아침을 기다리고 점심을 기다리고 저녁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계획입니다. 그냥 반사작용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짐승이 자기의 미래를 계획한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워갑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야말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획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 특권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잘 들으셔야죠. 개역성경에는 신앙을 적용해라. 또 새번역, 요즘 개역 개정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 허망한 생각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생각이 아닌가? 우리의 계획은 허망한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도록 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죠. 왜? 계획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는 자유하게 사용하자 그래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좋지만 사용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의 의도와 잘못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뺏어가죠. 뺏어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사장의 의도, 사장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이나 일을 처리한다면 경고하겠죠. 너 그러지 마. 워닝 줍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그 직책을 빼앗거나 아니면 해고시키는 거죠. 너는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허망한 것을 세운다면 뭐죠? 경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 자녀로서 직책을 뺏거나 추방.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한 계획과 하나님 판단에 의한 계획, 자신의 판단에 의한 계획과 하나님 판단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죠.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사업을 벌어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계획이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계획 세우고 또 내일 계획 세우고 모레 계획 세우고 일주일 계획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간도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 점검하면서 이뤄나가죠. 그런 계획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거 없다면 나는 짐승입니다 하는 것밖에 다른. 우린 그 계획 위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준비된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획을 이루어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조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고심하고 정말 세심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이 땅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일은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잘못하면 계획 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초치는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
그럼 어떤 말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계획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뭔가 오늘 기도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이제 교회가 일어설 때다. 이제 부흥할 때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막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계획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말이 왜 적합할까? 뭔가 좀 의욕이 있는데 의욕하는 주는 말 말고 의욕 주는 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내일 하를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또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는데 왜 하필이면 이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은 저 말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잠깐만 다시 한번 우리 계획이 저 말씀에 맞는 말인가?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왜 초를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우리 계획이 저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내일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은 잠깐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럴 때 왜 이 말을 갑자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내 계획이 혹시 저 말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무산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결국 잘못하면 허망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 말씀이 우리 계획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주체가 될까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요. 내 생각일 때는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들면 괜찮고 어떤 때는 내가 불편하면 그거는 왜 하필이면 이때 그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왜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해서 내 생각을 꺾어놓는지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누구의 생각인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죠. 하지만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솔직히 내일 일은 잘 모릅니다. 내일은 잘 몰라요.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죠. 요세미티. 요세미티 산불 나면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나 거기 불 나기 전에 갔다 와서 참 잘했다. 어떤 분은 이번에 내가 방학 때 거기 가기로 했는데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 소방대원들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진화 작업을 하는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진화율이 며칠 전에는 10%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 비가 와서. 정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자주 한 얘기가, 저는 몰랐어요. 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하루에 150억
톤씩 물이 녹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150억 톤 하루에. 그래서 지금 육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어느 수상인가 대통령인가 실질적으로 바다에 무릎이 잠긴 걸 가지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죠.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연 보호해야 됩니다. 뭐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존층 뭐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 계획이 자꾸 차질이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세운 계획은 그동안 수없이 수정되면서 바뀌고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모르죠, 앞일을. 우리나라 며칠 전에 한국에서 달 탐사선을 세계에서 7번째로 쏘아 올렸다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사실 수많은 점검하고 수많은 노력과 정말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쏘아 올렸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또 초치는 말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계속 점검할 것은 이 달 탐사를 통해서 한국의 유의감을 얻고 또 한국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계획이 잘 맞아서 아주 잘 진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달 탐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실패했던 성공했던 계속 킵고잉 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계속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가 달 탐사를 위한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실만 보고서 이 계획이 실패야, 이 계획은 잘 안 돼, 이것은 뭐 하나님이 막으셨어, 아니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정도 하고, 그죠? 잘못된 것이면 바꾸기도 하고, 또 실패했으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것,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행해 나가야죠. 그런데 그 실행해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될 거니까 아예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다. 그 중에서도 찬양. 또 어떤 사람은 구제. 아니다, 구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구제다. 아니다, 세상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해서 선교다.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전도해야 된다. 아니다, 이 교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중요시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 내일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분의 뜻,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제가 앞으로 교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드렸잖아요. Rebuild, Restore, Renew. 다시 서고 다시 재정비하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즉 그렇게 다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많은 만방의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르도록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죠.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뜻,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순순히 복종함, 또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대로 쫓음. 즉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쫓아가서 순순히 복종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는지. 사실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휘관, 전쟁에서 지휘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영적 세상에서 말을 안 들으면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창세기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만드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한 거 있어요. 그죠? 선악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런데 뭐죠? 먹잖아요. 즉, 너 내 말 따르면 살 것이고 내 말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 이게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순종해요. 자기가 판단합니다.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이 불순종하도록 사단이 부추기죠.
그래서 뭐죠? 사단이 뭐죠? 아니야, 괜찮아. 말 안 들어도 괜찮아. 너는 살 거야. 너 살고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거야. 유혹하죠. 결국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는 것,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뭐 말씀에 비유해서요? 예, 뭐 비유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을 압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또 어떤 것은 선한 방법이고 어떤 것은 악한 방법이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게 뭐죠?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느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부터 심각해집니다. 그런 순간 자기는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은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에 옮기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바뀐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냥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단은 이거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생각하고 결정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고.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다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도취돼 가지고 결국 불순종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본 것에 현혹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마치 그것이 진리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전부 사실입니까? 자기한테는 사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지 마음에 들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해야지 뭔가 속이 풀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다르게 행동해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서로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죠.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예? 네? 둘이 다 진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예. 잘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신념으로 싸우는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 내세우면서 서로 세상적 법정까지 가는, 서로 동등하거나 서로 개성이 강한 경우 결국은 결과는 뭐죠? 갈라져요.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수많은 노력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주 안에 있을 경우에 그래요. 주 안에 있을 경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울어도 상대방이 칼을 들이대면 그래, 하나님은 아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없어지지는 않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를 소유할 때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말 죽은 자가 되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죠. 오늘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그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정말 많은 계획들, 얼마나 많은 계획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하는 일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서로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은 우리가 그룹별로 모인다고 했어요. 예. 앞으로 한 달간, 이 8월 한 달은요, 앞으로 매주 예배 후에 식사하고 그다음에 함께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내 것만 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걸 경험했구나. 그것도 있었네. 또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서로 알아가면서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통해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일에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 그룹을 통해서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도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도 서로 용납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그런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듯이 우리도 오늘, 내일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이 혹 더디거나 막힌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뜻을 계속, 그 계획을 계속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혹시 신속하게 내가 세운 계획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그 겸손함,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이웃을 계속 섬겨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저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저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이 되어서 그것이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